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하자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지금은 그 서로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나보다 30살 많은 사람한테 예배하자라고 반말하실 수 있는 기회. 우리 이 시간 얼굴을 좀 바라보고 활짝 웃으면서 예배하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아멘. 아름다우신가요? 아름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익히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면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그쵸? 나에게 물 좀 다오. 예,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반문하죠.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저 멀리서부터 보이면 어? 안 엮이려고 저 멀리로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어찌하여 유대인 선생이신 당신께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그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요. 그 뒤에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완벽하게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듣고 또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보다,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테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 우리가 지나가면서 길 봤어, 뭐 지나가면서 하늘 봤어, 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듯이 지켜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모습이 어떤지,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죠. 또 깨닫다, 알게 되다, 인식하다 라는 의미까지 나아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게 맞아.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진실이야. 나한테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고백,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 그냥 내가 지금 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없는 상태인데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 정도의 의미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보니 주님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면 인간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내가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나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성경에서 봤어, 그 정도가 아니라요, 주의해서 관찰하듯이,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듯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의하여 깊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임을 깨닫고 난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선지자시군요. 주님 선생님이시군요.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 깨달아진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는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예배해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를 묻은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사마리아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황당한 대답을 하세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사마리아 여인은 뭐에 대하여 물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배의 장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어도 되고 이 산도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시대의 예배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필요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에 드려질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요, 피 흘림, 희생이 필요해요. 저희 혹시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 예배 나오실 때 염소 잡아서 오신 분 계신가요? 비둘기 목 비틀어서 가져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요,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피 흘림,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할 때. 또 그 피 흘리고 그 재물을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불태우고 그 피를 뿌리고 해줄 제사장이 필요치 않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제물을 희생시킬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그 모든 장소의 제약이 끊어지실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하게 직관적으로 대답해 주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해졌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뜻하고요. 우리는 유대인,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백성들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저희가 모세오경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네. 그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확하고 참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의식 가운데 우상숭배의 요소가 많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고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배에 제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안 돼. 그 이상한 것들을 다 솎아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는 정확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만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예배가 살아 숨쉬고 있나요? 혹시 혼탁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나 예배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진 않나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솎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이야기는요,
여기서 이 영이신이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뉴마는 어, 히브리어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셨던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푸뉴마의 뜻은 성령이지요. 근데 좀 더 그 깊숙이 들어가면 바람 혹은 숨결, 숨, 호흡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이러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인데요.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예배에 담겨진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이 속 사람 가운데 있는 이 영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신경 써서 완벽하게 그것까지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외부적인 허례허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속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배하고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이러한 얘기를 드릴 때 저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마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면 되지 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안 된다. 겉모습도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완벽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완벽을 기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으로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 이 진리라는 것이 진실, 정직이란 뜻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나아가면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예배한다고 했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예배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그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영과 진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를 꼬집는 훈계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마음과 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해라. 참으로 예배해라.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혼탁한 것들,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이
그 안 좋은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참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과 온 영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 또 제가 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주일에 어디 가게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누시면서 그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뭐 저기 결혼식 있으니까 차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과 연관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다들 아실 텐데요.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부 쭉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 저희 교회로 따지면 누굴까요? 이미지가 그렇게 겹치는 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굳이 따지면 약간 백성미 권사님 혹시 아동부에서 조금 무서운 편이신가요? 약간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제 생각엔 백성미 부장님 정도? 하여튼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초등학교 때, 초등부 때 교회학교 그 분반 공부 마치고 나면 항상 저희들에게 그 인사말로 건네시던 말이 있어요. 주일이니까 PC방 가지 마라. 주일이니까 만화방 가지 마라.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배도 드렸고 분반 공부도 했고 엄마는 낮 예배 드리고 성가대 모임도 하고 뭐 오후 대도 하고 난 이제 놀 시간인데 왜 가면 안 되지?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요, 그저 쉬는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내가 활동하던 거, 내가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무활동으로 쉬는 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을 중단하고 온전히 주님의 날, 주일에 합당한 일에 몰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맥 라이언은 예배의 날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날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날에 합당한 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드리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조금 더 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진 않아요. 물론 전 편하고 행복할 수 있지. 저는 그 와중에도 조금 컸을 때 합리화한 적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휴일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가장 깊고 명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바쳐지는 것.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때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귀한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그 삶에서의 우리의 예배까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산에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이 예배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머리와 내 마음, 내 생각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며 나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